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개념 없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또 가끔 쓰게 되는 말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누구누구는 개념이 없어. 저 연예인은, 저 정치인은 개념이 없네. 이런 말들 가끔 하지 않나요? 어떤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태도에 선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아나무인으로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듣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 개념 없다는 말을 쓰게 된 게 십수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쯤 특별히 개념 없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던 걸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둘러보다가 이 책을 찾았어요. 개념 없음이라는 책인데 제목이 독특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 김남준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게으름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1993년 열린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시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총신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분이 독특한 게 21살 때 톨스토이를 읽고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책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개념 없음이라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제목이 도전적이지만 분류를 하자면 관계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파트 1의 이 주제가 관계의 기술이고요. 파트 2의 주제는 사랑받는 삶의 비밀이에요. 작가는 책의 제목을 개념 없음이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매히 고난당하는 인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삶의 태도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삶의 태도가 고난과 시련을 불러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개념 없는 인생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비극입니다. 그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한 진창이 될 것이며 주변 사람들도 그런 그의 곁에서 힘들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헝클어지기 전에, 더 외로워지기 전에 삶의 태도를 고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서두에 내용이 다 들어있죠. 저 사람, 누구누구가 개념 없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개념 없었던 게 아닌지 돌아보고 그랬다면 지혜롭게 고쳐나가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파트 1 관계의 기술을 보면 6가지 주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위로, 두 번째 진취적 태도, 세 번째 사과, 네 번째 다툼, 다섯 번째 약점을 들춤, 여섯 번째 용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좋은 인상을 남겨가는 것. 혹시 나쁜 인상을 남겼어도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좋은 인상으로 뒤집는 것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다른 이런 관계에 대한 책들과의 차별점이 뭐냐면 좀 더 이 세부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인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한 친절이나 1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어려울 때 간단히 한마디에 위로를 하거나 소소한 도움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세부적인 얘기를 해주는
없죠. 위로를 할 때도 진심 못지않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적절함을 잘 살펴야 한다. 뭐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계가 악화됐을 때나 개선하고 싶을 때 진심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뭐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한다거나. 하지만 계속 그런 말이나 행동을 내뱉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순간에 한 번의 위로를 하는 것이 10번 위로하는 것보다 유익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이 진심을 전하는 것에 몰두해서 이런 뭐랄까요, 센스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다 보면 오히려 더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뭐 위로도 안 되고 뭔가 소모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모든 관계는 항상 자기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해 활용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는 희생을 먹고 꽃핀다. 라는 부분의 내용 중에서 읽어봤는데요. 인간관계에는 어떤 센스나 스킬보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라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하지만 작가는 성숙한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아무 말 없어도 내 마음의 미운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에 울려 퍼지고 주는 것 없어도 그 사람을 향한 인정과 사랑의 감정은 특별한 눈빛이 되어 그 사람의 마음을 연주합니다. 만약 갈등이 있거나 혹은 지난 일로 서로 마음이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관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오해와 원망을 털어버릴 수 있는 호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어려운 관계는 나 자신에게도 상처고 피로인데 굳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상대가 그걸 원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나를 소모하고 싶지는 않다. 또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동기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결국 이것은 성숙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만이 지금의 피폐해진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관계를 바라보면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만 해도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미움의 마음이 또 가끔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나도 모르게 미워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꽤 많아요. 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알게 되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어렵죠.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위로하는 것도 화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삶을 통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파트 1, 도입부의 내용인데요. 위로, 관계의 강화의 이 맥락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도입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려봤어요. 책을 읽으면 작가의 성향이나 이 성품이 이제 짐작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보면 작가 김남준 목사님의 문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해요. 게으름을 읽을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성품도 그런 분이 아니신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간된 지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개념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요즘이. 이런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서 추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한 줄보다 좀 길지만 나의 한 줄을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거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그와의 관계는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만 우리 관계를 정리합시다. 당신은 내게 별다른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절교선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인생이 형통하고 인덕이 많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비참함 뿐입니다. 누군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며 여러분 자신을 흘려보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어렵네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은 쉽지 않다는 것을 결론을 내야 되나요? 네,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지금까지 크리스천 인사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